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6월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앞으로 더운 또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돕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쓴 때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또 권면과 사랑과 위로가 잘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서로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빌립보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말씀인 2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2016년도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1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마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2절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오는 권면이 있거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는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받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같은 그런 내적인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2장 2절 3절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도 서로 분쟁이 있고, 또 파당을 이뤄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무리들도 있고, 또 자기 주장이 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잘 익히 알지도 못하고 또 교제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교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 세상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교회가 이런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주변에 보니까 많은 믿음을 해서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역시도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 뭐냐면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권면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 모임 가운데 다툼이나 허영이 전혀 없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을까요?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여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 보면 2장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은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든 것이 분열되고 뭐 주장이 다르고 신학적인 교리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하지만은 그것을 연합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면. 보통 권면하면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을 그런 권면을 도 되겠지만 그런 권면보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encouragement, 믿음의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뭐냐, 위로는 뭐냐, comfort, 이 comfort라 했는데 상하고 아픈 마음에 동참하여 마음의 고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체 안에 같은 아름다운 권면과 믿음의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상하고 아픈 마음에 동참해서 마음의 고통을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참 풍성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펠로십. 그것은 함께하는 것. 또 긍휼과 자비는 뭡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오는 약한 자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그 자비는 어디서 옵니까? 오늘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했고 우리 영어 성경 우리가 NIV에 살펴본 것처럼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from the his love with the Spirit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뭐냐 그러면 그 같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또 성령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성령과 진정으로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우리 가운데는 시기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같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과의 모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께서 이끄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사랑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풍성한 연합을 이루게 되지만은 만약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과 그런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게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사랑과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여기 보면 본문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중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연합과 사랑이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과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절 5절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말에는 너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attitude.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항상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했는가? 그걸 더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라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마음밭이면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옥토로 떨어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족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13장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두고서 시편 95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영성은 마음이 타락이 되었다.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립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우리가 계시를 공부한 라우디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는 자는 결국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근본 하나님의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된 성육신 하셨다는 점. 카네이션.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것도
낮추신 것도 엄청난 낮추심인데 어느 정도까지 낮춰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 오늘 참 사람들이 복종이 잘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며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며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에 분쟁이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가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가 나거나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내 계획, 내 뜻,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삶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부터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를 잃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때로는 복을 받고 때로는 병이 낫고 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더 심지어 나가서는 예수님처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기까지도 해야 될 그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도 필요하고 희생도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법관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듣고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 정령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한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따른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복종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 복종하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참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순종을 할 때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허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로 우편에 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왜 마음에 갈등이 많고 기쁨이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추면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건드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갈등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쉼이 없습니다. 매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마음을,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쉼과 안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삶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안식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마음의 다툼과 투쟁이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 삶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더 낮추어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결단의 마음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우리 속에 스트레스 작용하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직도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더 나가서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그와 같은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지막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